좋은 아침입니다. 수요일입니다. 4월 19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22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어제 말씀 기억나시죠? 모든 곳에 계시는 omnipresence,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기억나시죠? 기뻐하며 평안 속에 그 땅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는 모습 우리 같이 기억하고 기도했었는데요. 옛날 찬양 중에 이런 찬양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표현한 찬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존재죠. 주께서 목숨으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같이 걸어가시듯이 도움으로 같이 걸어갑니다. 온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걸어가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 마칠 때 우리의 결론도 감사, 시작도 감사,
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도 이 복음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아까 말씀드린 이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내가 실수해도 못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자비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아시냐면 이스라엘이 죄 짓고 실패할 것을 이미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22절입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모르고 하는 범죄 혹은 알고 하는 범죄와 다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을 다 봤어요. 몸으로 겪었던 사람들.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걸 봤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기적을 맛봐도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뜨겁게 체험해도 또다시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이것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이미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한 길을 열어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바로 제사죠. 죄 없는 동물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는 것이 제사입니다. 다시요. 죄 없는 동물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는 것.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죠.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은 특히 그럴 수 있는데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그러면 이런 건 좀 어떠세요? 나를 위해서 나의 부모님이 혹은 나의 자녀가 대신 죽는다. 이건 마음이 얼마나 더 불편하세요? 또 죄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 당한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마음이 불편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비이성적인 아주 불편한, 그래서 더욱 신비로운 사랑을 받은 존재인 것이죠. 나의 애완동물이 나를 위해서 죽는 것 생각만 해도 너무 불편한데 부모님 생각하니까, 자녀 생각하니까 막 너무 아프잖아요. 하나님은 어떤가? 하나님은 그렇게 끝없고 미스터리한 신비로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Justice, Righteousness.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이 공의의 하나님, God of Justice, 이 죄를 무섭게 책망하시는 장면들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 중에 우리 마음에 좀 콱 하고 좀 박히는 불편한 장면은 32절일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단순히 나무를 베거나 주운 것은 아니고요. 이 불을 피워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장면입니다.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안식일에 불을 피워서 음식을 먹는 것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또 안식일에 이 불을 피워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될 만큼 만나를 2배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토요일 날 만나 내려주신 이틀치의 만나를 먹으면서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날로 안식일을 세운 거죠. 이 사람 왜 불을 피웠을까요? 만나보다 고기를 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불을 피워서 음식을 먹는 게 이렇게 큰 죄인가? 너무 무서워요. 용서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먼저 우리가 이 때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광야의 시대, 나라를 세우는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정말 기적적인 어마어마한 이 기적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눈으로 보면서도 고의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죠. 그때는 동시에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민족을 멸망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주 하얀 눈이 이렇게 쫙 덮여 있는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누가 이렇게 아주 조금만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던지면 금방 표시나잖아요. 이스라엘의 마음이 그런 것과 같습니다. 아주 투명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무언가를 세워 가시는데 거기에 처음부터 이렇게 고의로 죄를 던지는 거죠. 이런 실수가 모든 민족을 멸망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죽여 모두를 살리는 결정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유대인 남자였음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가장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는 자신의 욕망 때문에 그의 가족 전체를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 쉬지 못하게 했고 노동을 강제했죠. 그는 가족 전체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현장 같아요.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이 한마디 기억합니다.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불편해요.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은혜를 당연히 여깁니다. 책망을 받기 싫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용서를 강요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은 용서는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죄에 대해 경고하시는, 피할 길을 그러나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동시에 Justice, God of Justice, 공의의 하나님 앞에 bow down, 엎드리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죄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앞에 주님, 자격 없는 자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God of Love, 그리고 동시에 God of Justice.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기뻐하는 동시에 Justice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두려워 떠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당연하다 여기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처절한 하나님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감사하는 더욱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공의의 하나님 앞에, 사랑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 온 마음으로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아름답고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샬롬, 평안하십시오.